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내 입을 가라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했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예수 한반도의 소망, 열방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참 이상해요. 네. 막 길거리에서 조금이라도 뭐 새치기 한다 그러면 빵빵거리고 부딪히고 막 그러다가도 도로상에 아주 뭐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트럭이 조금 물건을 많이 계란이 다 깨지고 병이 깨지고 뭐 사고가 나면 다 힘을 합쳐서 나와서 돕습니다. 위기 상황에는 강한데, 그죠? 그냥 일상에서 마주치면 쌀쌀해요. 그죠? 사실 우리 속에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거죠.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사실 이런 공동체성이 폭발해야 될 때가 저는 지금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웃어주고, 조금만 더 손잡아주고, 조금만 더 걸어가주고, 그런 운동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뒤에 다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얼굴은 자주 보지만 인사 제대로 못한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기도 했는데 인사도 한번 전해주고 한 5초 정도만 다시 한번 뒤로 한번 보고 앞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름 또 지나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조금만 더, 1m 더, 1m 더, 한 번 더, 그런 마음입니다. 한 주 동안 저는 우리 제이미 목사님, 레아 선교회 목사님께서 또 초대해 주셔서 북한 트랙이 열려진 로잔 대회를 함께 갔다 왔습니다. 한 500여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어요. 전체 대회는 한 5,000명 정도가 모였었고요. 함께 회합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향한 마음이 있구나. 근데 대부분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라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프리젠터 중에 한 분인 벤 신부님을 이제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가방에다 팜플릿,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4번째 강 프로젝트, 그리고 이만큼 사서 이렇게 오셨어요. 저의 얼굴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세요. 왜요? 줌꾼을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같이 이렇게 들여드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또 뵙고 반가웠습니다. 이분이 팜플렛 중에서 4번째 강 이야기라고 해서 한번 영상에 한번 사진으로 보면은 멀쩡히 미국에서 잘 살다가 아버지 대천덕 신분 예수원 원장님이 돌아가실 때 한국에 왔다가 장례식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사실은 태백에서부터 3강이 흘러요. 동쪽으로는 오십천이 흐르고 밑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옆으로는 한강이 흐르는데 북한으로 흐르는 강을 보았다는 거죠. 마음으로 본 거예요. 저것을 이제 4번째 강 프로젝트.
계속해서 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비전으로 하나님 주시니까 삶을 정리하고 들어오셔서 저걸 하고 계세요. 네 번째 강 프로젝트. 애쓰는 거예요. 마게도냐 환상처럼 이분의 마음을 두드렸기 때문에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죠? 거의 뭐 20년 가까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도 달리세요. 이렇게 싸들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알리려고 어떻게든지 뭘 하려고. 한 유대인 청년, 이거 됐고요. 우리 한 유대인 청년이 하와이 코나에서 한국인과 DTS도 하고 막 하다가 친구 한국 형제가 죽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한반도, 북한. 그래서 와서 만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요 교회,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2시, 3시 되면 와서 하는 CMC 교회, 우리 EM 사역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금 유대인 청년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죠? 이 형제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라고 하신 음성을 들은 것이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 세계 곳곳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 좀 상업적 목적으로도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한 회사가 코카콜라. 네. 코카콜라가 못 들어가는 또 나라가 북한이에요. 코카콜라 회사 다니는 사원이 그랬대잖아요. 이 오지 저 땅에 가서 코카콜라를 팔아야겠다.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왔겠다. 아니, 참 거꾸로 했네요 또. 복음 선교하는 분들이 여기는 오지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겠다. 딱 들어가 봤더니 원주민들이 코카콜라 캔을 딱 들고 다니더래요. 무슨 소리예요? 복음보다 빨리. 코카콜라 사장님이 모토로 하고 있는 게 내 몸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아니, 코카콜라 사원의 열정도 못한가 우리가? 북한이 문 닫았다고 해가지고 멈춰야 될 것이 복음사역인가? 그죠? 이런 열정이 조금 더 한 발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봤더니 브라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저 사람들이 왜 브라질 사람들의 비전 안에 100만 명의 북한을 위한 중보자를 일으키자. 이게 이분들의 비전 중에 하나예요. 북한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왜? 요새 브라질 청년들이 북한을 제대로 품고 있어. 한국 청년들은 워낙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그 생각도 안 하는데 이 청년들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고 예수 믿겠다고 또 자유세계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뭐하고 남한에 있기도 뭐하고 한 북에서 온 포로들 그들이 선택했어요. 제3국으로 가겠다고. 홍콩을 통해서 브라질로 간 거예요.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그리움으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열정의 그 성령의 역사에 브라질 사람들도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덜란드에서, 스웨덴에서, 핀란드에서 감동받은 사람들, 너희는 어떻게 여기 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주시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새 미국도 금지했어요. 여러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교류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어요. 그럼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열정은 끝났을까요? 놀라운 사실. 친한 사람들은, 우리랑 친한 사람들은 대부분 안 해요. 미국도 안 하고 다 못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북한이랑 친한 루마니아, 헝가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NGO로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좀 신비한 일이에요. 루마니아에서 왔대요, 루마니아에서. 헝가리에서 왔대요. 함께 좀 나누는 도중에 이 그림,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NGO 단체로 지금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 의료, 교육, 다 점을 찍어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다 점을 찍어서 봤더니 그냥 북한 전체가 붉은 보혈로 덮여 있어요. 겉으로는 NGO인데 사실 예수의 사랑이에요. 포기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그 땅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위로는 막 전파가 극동방송 할렐루야 계속 전해지고 있고 아래로는 NGO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고 전 세계 기도하는 사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단 하나 한국교회가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비하지 않는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한반도 예수, 한반도의 소망, 열방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 제목을 잡았는데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메시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주님의 종, 혹은 교회에게, 혹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혹은 예언자에게 하시는 얘기라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스라엘 돌아오는 거, 민족이 돌아오는 거, 민족 복음화, 그거 하나님께 쉬운 일이야. 그 정도가 아니야. 너를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거야. 세계 선교의 완성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그대로 지켰어요. 가는 곳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민족 복음화의 꿈, 유대인 복음화의 꿈,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먼저 회당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말씀 2장 9절 10절 말씀, 모든 것에 우선 자기 민족, 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다. 사도행전 18장 6절의 말씀, 회당에서 근데 유대인에게 전하면 자꾸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고통도 많이 당하고 돌도 맞기까지 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니라. 너무 핍박을 당했지만 돌아가세요. 그러면 핍박하고 비방한다고 해서 민족 복음화를 끝낼 것이냐? 걸림돌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그만할 것이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포기되지 않았어. 나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된 적이 없어라고 말해요. 그게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스라엘 내 민족이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고 비방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은 안 버리셨다. 북한이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많은 피 흘림이 있을지라도 그 민족 버렸냐?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의 소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도르시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함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느니라. 신비가 있다 여기에. 지금 당장은 부딪히고 비방하고 때리고 별짓이 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종말에는 구원하려고 부르셨는데 어떡하겠냐 이 소리예요. 종말에는 이 민족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을 복음 안에서 돌이키는 것이 주의 계획인 걸 어떡하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와 유대인 선교는 분침과 시침과 같아요. 12시가 딱 될 때 분침이 열심히 돌아가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쫙 돌아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차는 그 즈음에 드디어 11시에서 12시에
시침이 딱 돌아가서 딱 맞아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온전히 세워지는 바로 그때에 마지막 때에 끝날 때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지막 때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 회복을 약속하신 그 언약, 예언적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너희가 먼저 성령 받고 온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시즌입니다. 이제는 뭐 직접 안 가도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사실은 그 핍박 순교자를 그렇게 많이 낸 이란이 불과 몇십 년 안에 10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신 만큼 또한 이스라엘 내 유대인들에게도 일하고 계세요.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12명 내외였습니다. 지금 3만 4천 명. 놀라운 사실은 북한 탈북자의 숫자와 이스라엘 내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비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을 나와가지고 떠돌고 있는 디아스포라 같은 북한 사람들이 30만 명 이상 됩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내부 말고 밖에 있는 사람이 30만에서 많게는 100만을 잡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예.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저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돌이키고 복음 안에서 강력하게 돌아오는 때가 바로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성경의 의견입니다. 1998년도에 고영원 선교사님의 부흥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처음 노래 볼 때 현장에 있었어요. 암울한 때였어요. IMF 때였습니다. 그런데 암울할 때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두울 때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왔어요. 지난 한 20년 정도를 또 걸어오면서 늘 그렇게 교제하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노래가 길을 만든다. 노래가 길을 만든다. 내 말과 내 노래가 길을 만든다.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말을 하는지 봐야 돼요. 정말 민족 복음화에 대한 노래를 정말 부르고 있을까? 네, 교회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가 오셔서 강한 용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강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2004년, 2007년, 2006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애씀이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애정이 큰 만큼 실망도 커져요. 사실은 막 올 것 같은데 안 오면 실망도 많이 커져요. 그죠? 근데 요새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우와, 하나님이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확신이 요새는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광원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NK 생명나무교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오랜만에 또 전화 통화하면서 목사님, 장신대에서 11월 3일 설교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랑 수년 전에 자기가 예배 인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너무 감동을 된다는 거죠. 그러더니 주선혜 선생님이 자기를 돌봐주시고 또 김주 권사님이 어려울 때 기도로 품고 그 갈등의 시간,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고민할 때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품어주신 그 권사님, 또 DTS 가서 오대원 목사님 만나면서 역사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경험을 했던 그것들, 그리고 또 하트하우스 공동체가 버텨주고 품어주신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한마디 했어요. 제가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알긴 아는구나. 농담입니다.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네. 어느 순간에 보니 북기종 사역에서 70개 교회가 연대해서 사무총장 역할도 하고 또 3만 명 이상이 되는 탈북자의 대변의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 그러네.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키우셨네. 우리는 오리무중으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들을 일으켜 세우시네.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열방에서 온 사람의 증언 들으면서도
그게 동일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비전의 힘이에요. 오대현 목사님 89세, 제가 3주째 울고 먹어요 지금. 89세 때 상을 받으셨잖아요. 뭐 통일에 대한 상을 받으셔서 현장에서 나 이제 89세가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쉬어야겠다. 혹은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바톤을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요? 나 이제 89세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포기되지 않죠. 주신 비전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끝까지 부어드린 삶. 네. 79년도에 비전을 보셨어요? 북한의 나무가 앙상한 나뭇가지를 받고 남한에는 풍성한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너무너무 아름드리로 이렇게 돼 있더란 거죠. 그런데 그 비전에 클로즈업이 됐을 때 남한의 과일이 다 썩어 있더란 거 안에는. 겉만 화려하지. 그리고 장면이 확 바뀌어가지고 다른 장면이 보이는 게 남한과 북한 지도 위에 저렇게 큰 나무가 세워지고 그 나무에 열매들이 맺힌 데서 열매들이 부흥의 열매들이에요. 동북아 전체를 축복하는 성령의 역사. 이게 1979년에 본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비전의 힘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본 걸 어떻게 해요? 봐버렸으니까. 그렇게 될 걸 믿고 달려가시는 평생의 삶. 여러분 1979년도만 해도 체제 경쟁이기 때문에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모르셨죠? 그죠?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앙상한 나무까지. 그러면서 이분이 요 근래 한 얘기가 이건 지금 근래에 대한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라고 믿으신다는 거야.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이런 남한은 썩었고 북한은 앙상하고 바로 그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끝났나 싶었는데 부흥의 나무가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바로 전 장면이요. 애굽에 하나 심판하는 이야기, 죄악과 철저한 심판의 이야기인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저런 그날에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인 그날에 이 대적 국가가 연합을 할 거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연합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란과 이스라엘이 연합할 것이고 이집트가 연합할 것이고 대적의 나라 아닙니까? 왕의 대로가 날 거란 거야.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중일이 복의 대로가 날 것이고 우리 식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면은 말도 안 될 때 예언자들에게 주님께 주신 비전입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이 한 막대기가 돼서 막대기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네 사역이다. 너의 예언이다. 내 뜻이다. 이것은.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둘이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되는 피스메이커. 이게 내 꿈이다. 복음의 꿈이다. 복음의 사람이 어찌 갈라놓는 것을 지시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어느 날에 우리는 반드시 북한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술소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지체들은 남한에서, 남한 지체들은 평양에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합니다. 각종 민족 분쟁, 종족 갈등이 지금도 지구촌에서 크게는 5군데 이상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일촉즉발의 세계 상황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공황의 시즌이 다시 오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은 변개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런 상황 안에서 주님을 믿고 부르신 비전대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로잔 대회, 어쨌든 세계에서 5천 명 이상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콩그레스이기 때문에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했어요. 할 말도 많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하나, 참 하나님이 진짜 부흥과 기적을 한반도에 일으키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910년 세계 선교대회 에딘버러 대회라 그래요. 거기서 윤치호라든 몇몇 사람들이 갔어요. 그 자리를. 외교권 박탈당하고 조그만 소국에서 온 거죠. 그러나 1907년 부흥의 소식을 가지고 갔어요. 열방의 사람들에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 가장 어두운 나라에서 빛을 발견한 것처럼 빛의 이야기를 세계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회합이었어요. 불과 110년 만에 온 전 세계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함께 회합을 하는데 주체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한 번도 어둠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전진, 소망의 전진. 6.25 전쟁 당시 폐허가 됐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였어요. 세계 두 번째 못 사는 나라. 모든 순간순간 위기가 얼마나 많았고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배 신앙인들에게 감사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래하고 계속 전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들고 성경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데 어쩌면 우리가 엘리야 혹은 이사야, 예레미야가 아니어도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노래 불러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면 혹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다. 그건 너. 잠을 깨우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건 너. 당신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로. 예. 누가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평화의 노래 또 만들어가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선지자가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예레미야, 한 명은 하나냐가 있습니다. 하나냐는 한 2년 안에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다라고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닙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좋아요. 아멘이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은 아니었어요. 70년. 뭐냐? 너희가 평화, 말씀,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그 기간 70년 채워야 된다. 평화를 만드는 70년 채우지 않으면 못 따라올 거다. 딱 들으면 기분 나쁘죠. 70년이나 견뎌야 돼? 이거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 아니었어? 아니래요. 언제까지? 평화를 살아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까지. 순복할 때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년 안에 돌아온다. 그거 거짓 예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싶죠. 인간적으로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잘 될 거다. 지금 일어날 거야. 아멘. 너무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죠? 하고 싶은 아멘이에요. 그러나 그거 아니다. 너희 안에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고 원수 같은 사람과도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안으로 평화라해서 축복을 받는 상황을 만들어내며 평화의 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체험하고 기도하고 음성 듣고 순복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70년.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한 지체들이 읽으면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요. 탈북 지체들이 이 본문 읽으면요,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이거는.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이곳의 평안을 구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저 땅을 가야 되는 사명이 있구나. 그리고 탈북자들 자녀들이 그렇게 교육받아야 돼요. 그렇게 교육받아요.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 소명은 나만 사람 못합니다. 절대로. 네. 우리 지체들, 브릿지가 된, 다리가 돼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들이 가서 회복하는 일들. 탈북 지체들의 목소리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의 응답 아니냐 이게. 아니 3만 명이 그냥 왔겠느냐. 역사 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신기한 기적이에요. 어떻게 3만 명이 와 있어요. 아니 그럼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 받아놓고 기도를 안 해. 행동을 안 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탈북지체들 또 때는 북한 사역은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접경에서 사역하는 분들, 또 이곳에서 교육 사업하는 분들, 정치적인 영역 안에서 준비를 하는 NGO 사역하는 국가 차원의 일을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영역들, 또 특별히 북방 선교에 대한 전파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휘하면서 기가 막힌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셔요. 나만이 반응 안 하니까 세계 전체를 설득시켜가 세계로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화해, 동서의 화해, 동서가 화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과 북이 화해되겠습니까? 우리가 옆에 사는 사람과 친절하지 못한데 어떻게 이 타국가처럼 여겨진 이 시대에 북한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린튼 여사라고 조선의 친구들이라는 단체의 대표 되신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평생 간증을 나누셨는데 정말 사랑의 영이 부음받아서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소녀에 대한 이야기, 그럼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복음 안에서 치유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계시고 용서의 강물, 사랑의 강물. 원수된 미국의 자기 아버지를 죽인 미국 군인의 미국의 딸, 서로 안에 화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이게 부어질 수 있지? 서로 미운 적대감을 선입견으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떤 도시에 아픔이 있는 도시에 갔는데 그 일은 1980년대, 79년대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 일어났는데 그 정서가 그대로 10대 아이들에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정서적인 감정은 그대로예요. 이 정서가 흘러가는구나. 이게 70년이 지난 전쟁의 상황에 이 마음의 강력한 어둠의 마음들이 70년이 지나도 젊은 아이들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수시킨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 회복의 그 마음들을 누가 흘려보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교회 외에는.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먼저는 우리가 그 땅에 갈 수 없지만 기도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4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 생명의 생수가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복음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그런 환상의 장면입니다. 우리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지고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이 있는데, 이 생명수가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머리 위까지 이제 수용을 해도 못 건널 정도로 강력한 생수가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큰 강이 아니에요. 작은 물줄기예요. 작은 물줄기,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작은 물줄기, 작은 자들의 일들, 작은 자의 화평의 일들, 복음의 일들,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맞잡아준 손길, 웃어주는 미소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 닿는 것만 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요거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가에 나무가 자라나고 생명나무가 자라나고요. 그 잎사귀는 만국 열방의 나라들을 치유하는, 북한을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하는 그 잎사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꿈, 치유된, 회복되어진 그 생명나무가 가득한 그런 한반도인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돼서 열방을 섬기는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이 그러하다면 우린 거기에 정렬해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생각할 때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셨을까? 다른 공동체 확실히 다른 이야기를 주셨다.
우린 듣고 아 그렇구나라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간직하고 살아내고 전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어요. 행사 중에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영상 하나, 음성을 하나 딱 들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잠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첫 구절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살얼음판입니다. 어둡습니다. 이거로 시작을 해요. 이 할머니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이분의 기도는 어떻게 이렇게 들려지게 됐을까요? 그잖아요. 이불 속에서 기도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녹음을 했어요. 오늘 교회 시작할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소어머니가 갖다 댔어요. 네. 그분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갖다 댄 거예요. 녹음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영화가 아유레디예요. 너 준비됐느냐? 너 준비됐느냐? 많은 거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평화를 만들고 오늘 너무 제 설교보다 2배는 값진 설교를 했어요.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갖다 대라. 2대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거다. 산상수훈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 웃을 일이 아니라 그거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남편과 아내 사이 평화를 계속 더 깊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쓰레기 좀 갖다 버리라고 하는 기쁜 마음을 갖다 버리시고 좀 귀찮아도 일하고 평화를 만들어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내 삶의 일상에서 또 열방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들과 함께 헌신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한반도의 소망,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주님은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 따라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생명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